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오해와 같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오해들을 바르게 풀어주고자 열심을 다하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랑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랑으로 바울은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오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고 누구도 해롭게 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돈을 속여 빼앗는 일도 하지 않았음을 바울은 당당하게 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한 내적인 고통을 겪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불의를 행하였다고 모함하는 사람들, 남을 한 사람도 해롭게 하지 않았는데 해롭게 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존재라 그렇게 모함을 받았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돈을 속여서 빼앗아 착복했다라는 그런 누명과 오해를 쓴 이 바울은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웠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바울의 이 내면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바울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나 또한 여러 교회들이 볼 때 아주 강직한 사람이며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어떤 일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바울인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심경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그때는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육체가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심령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이 마음과 육신이 아주 편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이 그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의외의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또한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가 이렇게 괴로웠던 것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하여 주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몸이나 마음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름 아니라 다툼과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밖으로의 다툼이 안으로의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밖으로의 다툼이 원인이 되고 안에서의 두려움은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의 밖으로의 다툼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그런 자들로 인한 바울의 밖으로의 다툼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의 또한 그들의 말을 따르고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아주 힘들었던 겁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을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에 부하뇌동하여 이렇게 휘말리며 바울을 오해하고 적대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그 어떻게 보면 배신감 같은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해 보는 일들일 겁니다. 바울 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면 우리 안에서의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긴장감이 극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밖으로의 다툼과 안으로의 두려움, 이것은 바울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바울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에 그 또한 밖으로의 다툼과 안으로의 두려움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위로가 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 감히 우러러 보기조차 너무나 높은 믿음의 탁월한 사람이었던 그 바울이 우리와 같이 밖으로의 다툼으로 인하여 안으로의 두려움으로 내적인 고민과 갈등을 겪었구나 하는 이 사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였던 바울에 대한 모습을 비춰주므로 우리 또한 바울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동질감,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러한 다툼과 안으로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는 아주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전에 개정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비천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심한 자보다는 비천한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천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낙심한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겸손한 자, 고난으로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은 밖으로의 다툼과 안으로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그의 육체가,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기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낙심한 자, 비천한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비천한, 그러니까 밖으로의 고통과 안으로의 마음으로의 두려움을 갖는 자를 하나님은 다 위로해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밖으로의 다툼과 안으로의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느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비천하다 또는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의 아주 중요한 뜻은, 첫 번째 중요한 뜻은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교만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 교만하다, 너무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사람, 바로 그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를 뜻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낙심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편하지 못한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밖으로의 고통, 괴로움, 안으로의 두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은 대다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고 갈멜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엘리야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비천하고 낙심한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그 또한 연약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비천한 자요 낙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그러한 두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육체가 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극히 적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냥 다 세상살이가 뭐 그렇지 하며 그렇게 새옹지마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을 겪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여러분들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중반절부터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말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디도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가? 바울은 사실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바울과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바울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냐까지 와서 지금 디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마침내 기다리던 디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디도가 가지고 온 그 소식 속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잘 접대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바울에게 위로가 되느냐? 디도는 바울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잘 영접했다라는 말은 바울을 잘 영접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잘 영접해 준 것으로 마치 자기를 잘 영접해 준 것과 같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잘 대접받은 것 같은 위로를 바울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다가 오늘 7절 하반절에서는 기쁘게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소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기쁘다라는 말은 상당히 적극적이며 능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아주 강력한 위로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바울을 크게 위로하고 기쁘게 하였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사모함, 애통함, 바울을 위한 열심,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디도의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더욱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모함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 편지를 지금 디도가 가지고 갔었는데 이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긴 했지만 내가 저들을 너무 심하게 내가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 아닌 후회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여기에다가 불을 타고 있는 곳에 기름을 끼얹는 격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좌불안석이 되어진 이 바울에게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그야말로 담비와 같은 소식이고 정말 메마른 날 목마른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고 애통함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또한 열심히 이들에게 다시 생겨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바울을 만난 일,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잘 대접해 준 일,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어졌다는 일,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물건을 파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만큼 마음을 맞추는 거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영업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난이 아니랍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산을 옮기는 게 빠르지 저 사람의 마음을 한번 바꾸는 일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가 참된 위로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낙심한 자, 비천한 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을 위로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우리들의 인생, 육체가 편하지 못한 인생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노심초사하게 하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괴로워 밤을 새울 때도 있을 겁니다. 장차 나에게 닥칠 일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많지 않은, 아주 적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 그 적은 수의 사람에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과 안으로는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시 힘있게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